우리 인간은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낙심의 히브리어 뜻은 완전히 녹아버린다, 분쇄가 되다, 깨어진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 마음이 다 분쇄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낙심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말 이 낙심이라는 것도 굉장히 잘 만든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떨어진 겁니다. 마음이 즐거울 낙자는 아니겠죠? 네, 마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떨어진 것은 아닌지. 이상하게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게만 잘 붙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람이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면 결국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이리로 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떨어지는 것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떨어지면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다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나무가 손해입니까? 사과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어떤 피트니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성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들으셔야 되는 말인데 65세 이상의 여성이 낙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약에 넘어졌든지 떨어졌든지 고관절을 다치게 되면 고관절 특별히 부러지거나 그런 부상을 받으면 그 해에 사망할 확률,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65세 이상이시면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넘어지시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끝까지 잘 보질 않았는데 이게 평소에 넘어지지 않는 이런 좀 건강함을 잘 유지해야 된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 위험하다면 우리 영혼의 떨어짐도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낙심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을 또 불안해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의 해독제, 우리가 엔티도트라고 말하는 낙심의 해독제로 혹은 예방책으로 딱 하나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 잘 붙잡아라. 예수님 잘 붙잡고 있어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42편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낙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으로부터의 낙심입니다. 이 42편 여러분 많이 아시는 시편인데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 고라자손의 시죠. 고통 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고난 당하는 거 봐라. 또 사람들이 주변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토로죠. 그것이 첫 번째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괴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면 이거는 심각한 슬픔과 낙심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깊은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망감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어려움이죠.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감정이 있습니다. 9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가만히 놔두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만 원망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만 낙심하면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은 사람대로 힘든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낙심함, 이것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삶이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할 때, 특별히 믿음 생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낙심함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이 핵심 말씀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소망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기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고 해서 난 소망이 없는데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이게 막 울고는 있지만 굉장히 역설적으로 소망이 생기는 과정이죠. 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갖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도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마음이 뭐 완전히 여러분과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 철로 마음이 만들어져서 막 갖다 때려 부셔도 하나도 안 부서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조금 더 우리가 깨우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우리가 낙심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종업원이랑 막 싸워서 낙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대부분 다 믿는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 영혼을, 제가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일 잘 감당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영혼을 잘 돌보자. 내 영혼을 잘 돌보자.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많이 보인다고 해서 영혼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소망도 생기고 낙심하는 마음도 물리칠 수 있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늘 붙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풀어가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문제도 사람에 대한 문제도 다 기도함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께 낙심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해서, 낙심했다고 해서 사람에게 가서 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더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낙심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망을 두면 다시 또 찬송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와 낙심을 같이 붙여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불의한 재판장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마을에, 어떤 도시에 정말 지만 생각하는 재판장 하나가 있었고, 남들은 상관도 안 하는 아주 교만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계속 가서 아뢰죠. 계속 가서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야, 안 되겠다.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주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의 그 아픈 마음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얻기 위한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면 주시는구나. 물론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주님께서 낙심이랑 관계돼서 기도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답답함,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혹시 낙심하셨습니까? 저에게 낙심하셨습니까? 물론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목회자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 저분도 사람이지. 여러분과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더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맡은 직분이 이것일 뿐이지. 그래서 좀 부족한데도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제가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함께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실망할 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산에 가는 사람이 벌레를 무서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에 가다 어머 몇 걸음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거기에서 실망감과 낙심함을 얻을 수밖에 없죠. 제가 저희 아들, 막내 아들 한번 수영을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 막내 아들이 제가 그런 성격인지 잘 몰랐는데 의외로 열심히 있더라고요. 저는 얘는 열심이라고 하는 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수영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물을 먹어서 콜록콜록 하면서 막 어쩔 줄 모르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물 먹었는데 괜찮아? 괜찮대요. 너 물 먹었는데 물 맛이 어때? 그랬더니 안 좋대요. 하면서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물 먹는 거를 당연하게 여겨야지. 내가 이거 물 안 먹으려고 한 모금도 입안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면 어떻게 수영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탄이 갖고 우리를 자꾸 밀가불듯이 노는 겁니다. 너 사람에게 실망했지? 이 교회는 떠나야 돼. 너 저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야, 뭐하러 그 일 계속하냐? 너 그거 하지 마. 우리가 다 그럴수록 결국은 우리가 손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과나무가 사과에서 떨어지면 사과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있는 사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떨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이심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라는 사실을 자꾸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지. 미국에서 한동안 흑인들이라든지 빈곤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야 된다는 캠페인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Stay in school, 학교에 제발 머물러 있어라. drop out 하지 말고, 중퇴하지 말고. 그냥 미국에는 뭐 별의별 일로 다 중퇴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어떤 흑인 집안에는 막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처음 나왔어.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이렇게 감격할 정도로 그런 중퇴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미국이 실업률이 9%인데 9%일 때 흑인이라든지 고등학교 중퇴자 이하는 실업률이 배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 살 일이 있는데 중퇴만 안 해도 머물러만 있어도 먹고 살 일이 있는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겹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만 않아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먹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낙심하지만 않아도 할렐루야, 내가 끝까지 은혜 받을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뭐 대단한 게 은혜가 아닙니다. 뭔가 오늘도 막 대단한 걸 깨우쳐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엔 크리스토가 그거 아닙니까? 주님께 붙어만 있어도 우리가 얻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뭐 작심해서 일주일 금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성경 1년에 너무 힘들게 10번씩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이 변치 않으셔야 되고 주님께 붙어있는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에 태풍이 와서 사과가 떨어지면 낙과 떨어진 과일은 상품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붙어만 있으면 결실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될 텐데 우리는 바람에 떨어지고 더위에 떨어지고, 저도 저희 집 주변에 이렇게 과일 나무들이 몇 개가 심겨져 있는데 제대로 붙어 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들 일찍 떨어지는지. 막 얘네들이 붙어 있으면은 정말 맛있는 감으로 익을 텐데, 맛있는 살구가 될 텐데, 근데 다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길거리에 다니시면서 막 사람들 발에 밟히고 차에 밟히고 쓸모없는 것이 쓰레기가 되어서 냄새만 나는 그런 과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떨어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부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여름이 빡셉니다. 산상성회 하죠, 수련회 하죠, 뭐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으로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잘 붙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겠다. 저는 여러분이 뭐 크게 막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잠언 24장 10절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낙심할 일을 만나서 낙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약해지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낙심해서 예배를 포기합니다.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예배 가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좋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믿음의 좋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조금 힘들다고, 좀 마음에 안 들다고 낙심해서 망가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거 누구 특별한 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아, 오늘도 고라자손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거 자기에게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말씀이 여러분보다 어쩌면 저에게 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꼭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시 하나님만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다시 떨어졌던 우리가 일어나 주님께 붙고 주님이 주신 생명력을 갖고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